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문 밖으로 나아갑시다입니다. 영문 밖으로 나아갑시다. 지난주 말씀은 기억하시나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 그 어제 행하신 예수께서요, 오늘도 일하고 계시다.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기에 영원토록 동일한 축복을 받은 우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예배 전 인사했던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이 말처럼요, 우리는 변함없음의 가치를 붙든 자들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치를 가진 사람들. 예수님은 창조 때나 갈릴리에 계실 때나 그리고 지금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실 때나 앞으로도 변함이 없으신 그 예수이십니다. 히브리서의 결론이 믿음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죠? 그래서 흔들리지 마라, 이렇게 이어왔잖아요. 근데 13장으로 넘어오면서 새로운 단어,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몰랐겠지만 히브리서에서 굉장히 많이 반복되었던 단어, 나아가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뭐라고요? 그가 계신 것을 믿고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님을 알고 나아갈지니라. 히브리서에 보면 계속 나아간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 이 제목이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영문이라는 이 단어를 진짜 도저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죠? 영문 모르겠네, 영문 없네 이렇게 생각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번 이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나아가야 될지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영문 밖에 대한 이해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 1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에,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영문과 성문 밖이라는 단어가 동의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구약의 이 대제사장의 제사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레위기서 4장에 나옵니다.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위해 대속죄일 날 제사하기 전에, 대제사장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먼저 드려야 돼요. 그러고 나서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다시 하는 겁니다. 딴 때는 제사장이, 평시 때는 그냥 일상에서 자기가 제사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언제든지 이 예배하러 오고 제사하러 오는 사람들을 받아줄 수 있지만, 대속죄일만큼은 모든 백성을 위해서 자신이 먼저 속죄를 함을 받고, 그리고 나서는 뭐예요? 대리인으로서 또 이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지금 오늘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속죄일에는 좀 다른 게 있어요. 무엇이 있냐? 구약에서 이 제사장들이 가지고 오는 제물을 다 각을 뜨고 그 자리에서 뭐 하죠? 이 예배자와 함께 대제사장이 그 음식을 나누기도 해요. 필요한 건. 그리고 나머지는 뭐예요? 영문 밖에다 갖다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 대속죄일 같은 경우는요, 모두예요. 전부. 먹는 건 없어요. 전부 다 갖다 태우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 완전하기 때문에.
이 레위기 4장 6절 7절 말씀에 성소와 지성소에서 피를 뿌리고, 그러니까 뭐냐, 이 피를 가지고 가서 성소에서 뿌리고 마지막에 지성소에 제사장이 혼자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뭐 하느냐, 또 이 피를 찍어 바르고 나머지는 뭐예요? 다 갖다가 내장과 똥 이런 거 다 해서 성문 밖으로 가져가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태우는 곳에 죄가 있는 곳인데 그곳을 왜 정결하다고 그랬냐? 다 태워 없어지기 때문에 그곳을 정결한 곳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왜 구약의 제사, 특히 대속죄의 제사가 십자가와 관련이 있느냐? 예수님께서도요, 똑같이 성 안에서 핏부림을 당하고 어디로 가세요? 골고다로 끌려나가세요. 성 밖, 해골 언덕이라는 곳에. 거기서 고통을 당하시고 뭐 하시죠? 죽으시죠. 성문 바깥으로. 그 의미를 뭐예요? 구약에서 이미 예수님을 그렇게 제사로 예표하고 있었던 겁니다. 레위기서 16장 27절 28절 말씀에 속죄제, 수송아지의 속죄제, 염소를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바깥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그러니까 불사르는 곳이요 어디냐? 진영의 서쪽에 있었어요. 오늘 11절 12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문 밖에서 불태움을 받는 제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뜻하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 이름 중에 혹시 서문교회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다 들어보셨죠? 제가 10대 때 청소년 전도신학원 다녔는데 이제 그 교회 이름이 대구에 있었는데 서문제일교회였어요. 저는 무슨 뜻인지 어제까지도 몰랐어요. 서문제일교회. 서문이 무슨 뜻이냐? 영문 밖에서, 영문이 서쪽에 있었으니까 그 영문 밖에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그곳 있죠. 다 불살라지고 태워지는 그곳. 그런데 뭐냐? 우리가 그 당시를 알잖아요. 아직도 성전에선 제사가 드려지는데 예수님은 성 바깥으로 내쫓기시고 거기서 조롱을 당하시고 죽으신 그곳이 영문 밖 서쪽이었습니다. 나무 위에서 죽으셨다 이러는데 그게 십자가죠.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면 나무에 걸리는 건데요. 예수님께서요 어떻게 해요? 나무에 매달리신 거예요. 왜 바울이 예수 믿는 자를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핍박했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에서도 나와 있지만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한 이유는 자기가 구약에 이 말씀을 보니 나무에 걸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인데 그 저주받은 자를 믿는다고, 그죠?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바울은. 십자가를 지는 뭐라 해야죠? 죄인은 죄의 항목이요. 그냥 도둑질, 잡범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의 형틀에 매달리지 못해요. 십자가의 형틀은 뭐냐? 천인 공노할 죄. 천인이 뭡니까? 천, 하늘, 인, 사람, 공, 가치, 노, 분노하는 죄. 사람과 하나님이 분노할 그런 죄들 있죠. 그런 죄들을 지은 사람. 그러니까 나라를 팔았거나 아니면 부모에게
특히 가족에게 아니면 수많은 사람을 학살하거나 이런 사람 있죠. 아주 대표적으로 말도 못할 그 천인공노할 죄를 지은 사람들만 십자가 형틀에 지어졌는데, 지금 예수님이 지은 십자가가 그런 죄였다고, 그런 저주받을 죄였다고. 그러니까 그 가족들도요, 차마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는 그런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죄가 십자가의 형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야 지금에서야 뭐 사형, 뭐 무기징역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죄라고 뭐 느껴지죠. 지금은 뭐 워낙 말도 안 되는 죄들이 뭐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지 못하는데, 만약 여러분 제가 진짜 좀 부끄러운 죄를 지으면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이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뭐 한 명 살인을 했다? 그 정도가 아니야. 한 10명 정도 죽였다? 연쇄살인범이다. 와, 우리 목사님 10명 죽였다? 못 말하죠. 제가 장난처럼 이렇게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지으신 죄는요, 예수님이 지으신 그 십자가의 형틀은요, 차마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시대를 살 때 내가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는 심각하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분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문 밖은 거룩함을 벗어난 곳을 말합니다. 화려한 곳, 가치가 있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더러운 곳, 그곳이 영문 밖인데,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영문 밖으로 나아갑시다예요. 왜 거기로 가자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을까요? 옛날에 이 주기철 목사님이 지으신 찬양 중에 영문 밖의 길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왜 영문 밖의 길이냐? 물론 오늘 본문 이 십자가의 길이 영문 밖의 길입니다. 근데 우리 옛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유대인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뭐 하죠? 그 옛날 사람들이 죽으면요, 사대문 안에는 무덤을 못 만들게 했습니다. 그거 아시나요? 처음 들으시는 것 같은데, 우리는 다른 교회들은 몰라도 돼요. 근데 우리는 사대문 안에 있는 교회잖아요. 그렇죠? 서대문. 근데 서대문, 남대문, 동대문 이렇게 해서 사대문 안에는요, 도성 아니기 때문에 무덤을 못 만들게 했어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예전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잖아요. 외국인들. 이 외국인들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죽는 일이 생겨요. 그러면 뭐예요? 무덤을 못 만들겠다니까요. 어떻게까지 허락했냐? 인천으로 가라 그랬어요. 인천. 여름에 선교사님이 죽으셨는데, 돌아가셨는데 인천으로 가래요. 시체 다 부패되고 장례도 못 치르는 거죠. 오늘 마이크 상태가 진짜 안 좋습니다.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폭폭 터지고. 네. 그때 그분들이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어떻게 인천까지 가냐? 걸어서 가는데. 그래서 내준 곳이 어디냐?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양화진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선교사님들 무덤이 있는 거예요. 성박, 영문밖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옥에, 아현동, 거기에 어린아이들, 외국인 어린아이들 있죠. 거기 무덤을 만들도록 허락해 준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 광야 시대에서도요, 이 죄를 짓고 저주를 받아 이 내쫓기는 자들은요, 다 진 밖으로 내쳐라 이랬어요. 거기서 돌 맞아 죽었어요. 민수기에서도 안식일에 나무하던 자가 죽을 때도요, 진 바깥으로 나와서. 그리고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에 의해서 처형을 당할 때, 돌 맞을 때도요, 예루살렘 성 밖으로 이끌려서 죽음을 받았습니다. 죄인의 더러운 피가 성 안에서는 흘려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뭐예요? 예수님도요, 골고다, 해골 언덕으로 끌고 간 거예요. 거기서 처형한 겁니다. 십자가로.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구약의 제사를 잘 알죠. 그런데 성전의 제사도 알고 있어요. 지금 성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죠? 영문 안에서는요, 아직도 제사장들이 뭐예요? 안수하고 그 제사를 실제로 피 흘리고 또 음식을 같이 먹고 그 거룩한 행위가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뭐예요? 히브리인들의 마음에는요, 나는 고작 눈 감고 말씀을 생각하고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현실은 뭐가 더 나아 보여요? 직접 내가 뭔가를 하는 게 나아 보이죠. 그죠? 직접 내가 뭔가를 하는 곳에 가면 뭐가 없어져요? 핍박과 협박, 회유 이런 곳에서 벗어나요. 근데 오늘 기자가 하는 말입니다. 영문 바깥, 그렇지만 영문 밖일 뿐만 아니라 그에게 나아가라. 수치를 가지고. 여러분, 두려움에 이끌려가는 종교 생활에 끌려가지 마라 이 소리예요. 히브리서 수신인 성도들은요, 눈앞에 보이는 끊임없는 핍박과 회유 때문에요, 다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그 구약의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어요. 실제로 배교가 일어났습니다. 돌아가면 고통이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에서 계속 뭐라고 했죠? 모든 것은 흔들릴 것이다. 땅과 하늘도 흔들릴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진동하지 않는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너희가 변함없는 축복을 누려라.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종교생활 해보면 만족이 있어요. 거기서 나오라는 겁니다. 직접 내가 뭔가를 하고 그리고 돌아올 때는 뭔가 마무리가 짓고 결론이 딱 나는 그런 게 종교생활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9절 10절 말씀,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다른 교훈은 뭐예요? 원래 있었던 지식이에요. 그걸 가지고 유혹하는 데에 끌려가지 마라. 음식은 유행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구약의 제사를 그대로 진행하고 있으니 거기서 뭐예요? 나오는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뭐냐, 생활도 하면서 음식도 먹을 수 있으니까 그것에 따라가는 사람도 있었다니까요. 옛 언약에 대한 지식과 방법, 이거는요,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끝내신 사건입니다. 더 이상 반복해야 될 필요가 없는 그것인데요, 인간의 제도와 방법으로요 계속 성전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쵸? 그것 속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요제 다 구체적이에요. 요제는 막 흔들면서 드리는 제사고, 화목제는요 그 제사 옆에서 구경만 하고 있어도요 끝나면 다 같이 나눠 먹어요, 소고기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음식에 끌려간다는 사람이 나와요. 실제 가난한 사람들도 오고 외로운 사람들도 오고 그렇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말하는 대속제는 뭐예요? 남김없이 싹 다 갖다 태우는 그것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남김없이 끝낸 우리의 죄와 저주와 운명,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죄, 저주, 운명, 이것이 끝났다는 걸 모르면 오늘 현실에 앉아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옛 언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완전히 효력을 상실했고 폐지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베드로도 이걸 믿었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 뭐였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 후에 이 사실을 믿죠. 사도행전 10장 15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꿈을 꾸는데 거기서 뭐가 나와요?
부정한 짐승이 나와요. 막 갈겨주고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구약에서 말하는 부정한 짐승. 근데 베드로가 그거 못 먹겠다 그래요. 그거는 부정한 짐승이다. 근데 먹어라. 이거 3번이나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뭐라고요? 네가 더럽다 하지 말라. 그래서 베드로가 뭐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사고방식을 깨고 난 후에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해요. 단순히 음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율법 폐기 문제가 아닙니다. 영문 밖으로 나아간다라는 건요, 우리가 알고 있던 종교 생활 있죠? 우리가 하고 싶고 나를 위해 하던 그 종교 생활, 두려움 때문에 돌아가려고 하고 욕심 때문에, 미련 때문에 하고 있는 그 종교 생활을 벗어버리는 게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뭐냐? 예수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께서요, 어디로 가셨어요? 영문 바깥으로 나가셨어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뭐였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였습니다. 근데 부정한 짐승도 방주 안에 들어갔으면 살았어요.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살았냐, 뭐 했냐가 아니라 방주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살았어요. 정한 짐승이든 부정한 짐승이든. 마찬가지로 구원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어떻게 살았던 율법으로 무엇이든 내 처지가 어떻든 복음 안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방주 안에 있는 것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주 안에 있습니다. 3번째, 영문 바깥으로 나아가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으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일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으면 참된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 뭐냐? 하나님이 주신 과정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로서 이 땅에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제서야 비로소 무엇이냐? 믿어서 된다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감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이 뭐예요? 믿음으로 가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수님께서 고난을 남겨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그걸 감당하겠습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함께 가셨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지체요, 그리스도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받은 고난이 내 고난이고,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위해 일하시기 때문에 나 역시도 성도를 위해 고난을 받는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무엇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영문 바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잘 되는 것만 좋은 게 아니라 고난을 받는 것도 당연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정말 믿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나에게 있는 그냥 슬픔, 어려움 뿐만이 아니라 교회에 주신 짐과 고난을 감당하실 수 있는 증인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임마누엘을 누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찬송가 80장에도 나와 있죠.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예수님의 일이 뭐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뭐예요?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참 소망 주시는 일을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할 겁니까? 옆에서 함께 하시면서 그 죄인 부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는 건 축복받고 문제 해결받는 것, 그건 시작일 뿐이고,
진짜는 뭐예요?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영문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요. 우리도 그때 같이 죽은 걸로 치자.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래, 우리도 같이 부활한 걸로 치자. 이게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대속, 모든 것을 다 담아내시고 죽으셨다. 근데 법으로 뭐예요? 이건 너희도 같이 죽은 거다. 부활하실 때 너희도 같이 살았다.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우리는 의미만 그렇다가 아니에요. 실제 그렇다예요,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 사랑의 증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죽음과 부활관 그 사이에 놀라운 구원에 있습니다. 역사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시간과 공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죽었고 부활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구원이요,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반드시 미래 완료형이에요. 받았다, 이 말은요, 끝났다 이거예요. 아멘.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 천국은요 완료된 거예요. 아멘. 중간에 취소되거나 변하거나 중단될 수 없어요. 미래 완료형 구원이 있는데요, 현재 진행형 구원도 같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 반드시. 이게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그 시간과 공간에 담아서요, 성도로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불신앙하던 나를 하나님 찾아오셔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설득해내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뭐예요? 제자였지만 다시 배와 그물을 잡고 뭐하고 있을 때요? 고기 잡고 있을 때 다시 찾아가시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뭐하냐? 지금도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도록. 지금은 무엇으로? 성령으로. 여러분, 이 예배 한다는 게 여러분 단순히 그냥 여러분 와서 말씀 듣다가 갑니다, 배웠습니다 가 아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인생에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일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냐? 믿어서 받는다는 공식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서 행복해지고 무언가를 결과를 얻는다라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주와 같이 길 가는 즐거움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과 죽음을 당했는데요, 휘장은 찢어졌어요. 그것이 뭐예요? 성전 안에 있던 휘장, 그 카펫으로 되어 있는 그 90명이 한꺼번에 들어서 달아야 되는 그 카펫 있죠, 휘장. 위아래로는 절대 찢어질 수 없는 그 휘장 있죠. 그걸 반으로 갈아놓으셨어요. 그 의미가 뭐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보면 사람들이 그래요. 분명히 교회에 왔을 때 전도를 누군가 사람을 통해서 오게 될 때도 있잖아요. 교회 오면은 행복해, 위로도 받아, 복도 받고 병도 낫고 막 이래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중 가면 다 그래요.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고. 눈치 봐야 되지, 그죠? 돈 일부를 떼야 되지, 그것부터 시험인데, 그것 때문에 믿음이 있어서 내가 하고 싶은데도 가족들 눈치 봐야 되지, 그죠? 나는 살림하는 여잔데 헌금도 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시간, 날짜, 여행 가는 것도 그렇고, 그죠? 하루 스케줄에도 예배라는 스케줄이 포함되고, 사람 만나는데도 스님 만나서 밥 먹는 건 고민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인이랑 좀 어울리면 이상한 것 같고. 근데 여러분, 나중 가서 보시면 핍박 시대를 살고 또한 외로움의 시대를 사는 여러분들, 근데
뭐 그래요. 큰 교회에 다니면 어떤 소속감이라는 게 생겨요. 좀 뿌듯하죠. 어떤 부분에서는요. 교회 갔다 오면 좀 마음도 편해지기도 하고, 사람이 많다 보니까 원하는 사람만 선택해서 만날 수도 있고 그래요. 큰 교회는. 그죠? 뭐 내가 그러다가 구역장이라든지 뭐 어떤 뭐 대표할 수 있는 자리도 맡으면은 또 뭔가 그게 사명이랑 헷갈린다니까요. 아, 이거 해야 될 것 같고, 헌신해야 될 것 같고. 아, 근데요, 작은 교회는 책임감, 의무감, 뭐, 해도 누구도 알아주지도 않고, 그죠? 뒤에서 욕하고.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찬양하십시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화날 때마다 터벅터벅 한 걸음, 한 걸음. 발자취를 밟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영문 바깥으로 나아가는 구체적인 제시를 이미 지지난주에 했어요. 말씀을 우리가 따로따로 떼어놓고 봐서 그렇지, 이 나아가기 전에 우리에게 힘주시는 말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이 예수께서 함께 하신다 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그 앞전에 뭐라고 했어요? 구체적인 제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는 거. 그게 뭐예요? 교회를 섬기는 거. 그게 영문 바깥으로 나아가는 거라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손님은 뭐예요? 교회 바깥이에요. 타인. 그 대접하는 걸 잊지 말라. 현장 가는 거. 그게 영문 바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는 거. 목회자 있죠. 갇힌 자를 생각하는 거. 그게 뭐냐? 영문 바깥으로 나아가는 구체적인 제시였습니다. 여러분, 결론은 무엇이냐? 증인의 길을 아는 자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문 바깥으로 나아간다는 건 사람이 만든 제도와 지식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인생이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길을 걷는데 뭐예요? 사람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밝고 전망 있고 남들이 인정해주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이 있고 슬프고 때로는 혼자 걷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게 바로 증인의 길을 하는 자예요. 마태복음 17장 8절 말씀에도 무엇이 있느냐? 분명히 제자들은 봤어요. 뭐가 봤냐? 엘리야, 모세 나타나죠.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초막셋을 짓고 이래요. 그런데 뭐예요?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과거는 사라져야 돼요. 증인의 길은 뭐냐? 과거 때문에 과거를 더 밝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걷는 것이 아니라요. 오직 예수만 남는 길을 걷는 겁니다. 잠시 평화와 잠시의 안녕, 그것을 위해서 영문 안으로 오라 그러는 수많은 유혹이 있어요. 다니엘서 6장 보시면 분명히 조서에 어인을 찍어놓고 다니엘을 시험합니다. 그죠? 그게 영문 바깥이에요. 다니엘은 뭐예요? 이미 성전은 무너져서 자기는 여기로 끌려와서 뭐예요?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성전은 완전히 무너졌고 폐허가 됐고 창문을 열어도 예루살렘이 어느 방향인지 모르는데, 그죠? 직선거리로 500km가 되니까. 근데요, 그 폐허를 향해서 뭐예요? 기도해요. 그것도 날마다. 그냥 나 혼자의 시간이 아니라 뭐예요? 여기선 죽이겠다고 하는데도 해요. 폐허를 향해서. 그게 뭐죠? 언약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뭘 향해 살아가느냐? 전망과 안전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노후를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미래 회복을 놓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는 결국은 성전 안에서 뭘 하느냐? 사람 비판하고 내가 낫네, 나는 잘했네, 나는 못했네, 이거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일과 노력과 열심히 자신의 인생을 만든다고 생각하는 게 종교생활입니다. 열심히 잘해야지 잘 되어지는 게 종교생활 아닙니까?
그런데 그 착각에서 나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뭐예요?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방법, 성령과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사람은요,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남들은 자랑하지 않는 그것을요, 자신의 영광으로. 왜냐?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참 신기하게 자신이 구원하려고 하는 그 백성들의 손에 맡겨져 죽으셨어요. 그들은 선택한 백성이었는데 오히려 배신하고, 그죠? 외면하고 몰라주고 그 예수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리고요, 모함에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죠. 하나님 입장에선 그래요. 내가 선택한 백성, 그리고 내가 살리고자 하는 백성의 손에 맡겨져서 자신은 죽으신다니까요. 근데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요, 언약을 성취하세요. 여러분, 탕자가 모든 것을 가지고도 자기 몫을 챙겨서도 나가지만 결국은 다 잃죠. 근데 그 인생이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자리, 그것을 어떻게 찾아오죠? 관계로 찾아오는 거예요. 아버지. 그죠? 탕자가 잘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를 다시 찾아오는데요, 뭐가 돼요? 인생이 회복되어져요. 그래서 탕자가 얻은 결론이 무엇이냐? 내가 끝이라는 결론을 얻어요. 그게 뭐냐? 아버지. 내가 한 일, 내가 한 방법, 나의 실패,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죠? 하나님이 나의 결론이 되신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관계가 나타나서 뭐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하나님의 믿음과 설득이 나를 믿게 만드시고, 그래서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 여러분, 나도 부족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미래를 회복하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후대를 살리는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가진 증인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다 타고 남아있지 않은 그 잿더미 같이 보이는 그 영문 밖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장소,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승리하는 현장이 되어질 것입니다. 영문 밖으로 나아갑시다. 한번 고백할까요? 영문 밖으로 나아갑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 말고 영적인 사실과 비밀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 삶에 성취되어지고 미래가 되어지는 그 길을 걷도록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성도들이 현장에서 기도할 때마다 과거에 묶여있던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응답 속에 있길 원합니다. 오늘도 그 축복을 하는 응답의 날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